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따와 벳파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오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9장에는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총 6지파가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지 그 땅의 지명들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기도 어렵고 또 복잡한 이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자면 모든 지파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각자의 기업을 약속된 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지파든 큰 지파든 약한 지파든 강한 지파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남은 6지파를 포함하여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고르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비록 지파별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분배받은 땅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기업을 많이 받은 지파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지파든 모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분배받았고 또 그들이 살아가고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을 만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기업을 받았는지 계속해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죠.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네, 찾으셨습니까? 24절도 한번 똑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죠. 한번 24절도 있습니다. 시작.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네,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라는 공통적인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는 제비 뽑기를 통하여 땅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비 뽑기를 뽑았다,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신이 갖고 싶은 땅을 그냥 가져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제비 뽑기를 통하여 주시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분배되는 땅이라는 것을 모든 지파가 믿었고 또 그 땅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분배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지파별 땅이 분배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들의 모습이나 행동을 놓고만 본다면 이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책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일들이 훨씬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래전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아직까지도 유효하기 때문에,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아니 여호수아서 전체를 본다면, 묵상하면 모든 궁금증들이 쉽게 풀립니다. 결국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도 성취되는가를 보란듯이 보여주고 계시고, 또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기록으로 남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하게 하시죠. 이 모든 땅을 또 이스라엘 지파에게 공평하게 그 지파 가족의 수에 하나여서 다 분배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앞선 이 출애굽기를 큐티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보내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 또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불평했고 또 원망이 입에서 떠나지 않은 날이 항상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그 일까지 앞장서서 행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필요하다면 사랑의 매를 들어서 그들을 때리시고 그들을 고치시면서까지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 절대 포기란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은혜 가운데 사용하시고 못하면 더 큰 은혜를 부으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 분배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갈 자손 또 아셀 자손을 포함한 이 19장에 나오는 6자손들, 6지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점령하러 가던 일에 지체하고 주저하고 망설였던 민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단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들은 이런 잘못을 했으니 땅 받을 자격이 없어. 또 너희 자손은 이렇게 내가 약속했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지 않고 지체하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땅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이 지파 저 지파 빼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준과 자격을 놓고 본다면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땅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파가 있습니까? 모든 지파가 해당 사항 없음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또 많이 말하는 단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성도 간에 서로 이런 인사도 하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또 말씀이 끝난 이후에 돌아가시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 은혜 사모합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라고 여길 수 있는 것, 내 자랑, 내 공로, 내 경험, 내 지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또 믿음과 용기가 다소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적인 우리 관점으로, 우리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끼리도 이런 세상적인 관점이나 시선으로 봤을 때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성공하고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나도 모르게 기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남들과 어떤 이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는 소위 잘 나가는 지파가 아닙니다. 메이저리그의 삶이 아니라 마이너리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쩌면 작은 지파고 볼품없는 지파입니다.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하나 없을 만한 지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차별 없이 그들 지파에 따른 기업을, 땅을 선물로 주셨고 각자 상황과 환경에 맞게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보석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고 존귀한 보석으로 여기시고 가슴에 품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사갈 지파나 아셀 지파는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잘난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 땅 점령하기를 지체하고 주저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어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